할렐루야. 요셉은 아버지 심부름하러 형들에게 들러 나갔다가 형들의 미움을 사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되는 거죠. 요셉이 노예가 된 것은 무슨 빚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허물 때문도 아니고 그저 아버지 명령 따라서 찾아간 길을 형들이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큰 거부입니다. 부자입니다. 노예값 정도 물어주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재산가입니다. 그 몇십 배 아니 몇백 배라도 줄 수 있는 부자입니다. 근데 그 요셉의 말을 아무도 믿질 않고 또 요셉은 결국 팔려갑니다. 노예가 돼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알록달록 채색옷 입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이방의 노예로 하루아침에 전락하고 만 것이죠. 놀랍게도 그런데 요셉은 이 노예 생활을 너무나 잘합니다. 잘 적응합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은 형들 원망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군가 또 꿈 얘기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해도 듣지도 않겠죠. 도망치려고 했다거나 또 살아있다는 소식을 밖으로 알렸다거나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노예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노예로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이 어디든 최선을 다합니다. 물론 자기 마음만큼은 결코 인격 없는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삶은 철저하게 노예로서 성심을 다했습니다. 사실 요셉이 이 고난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곤두박질 쳐서 나락에 떨어지나 이런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지나. 오늘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성공 사례가 아니고요. 요셉의 고난의 사례입니다. 비천한 신분으로 부잣집 귀한 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잖아요. 1절이죠.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노예의 가장 큰 고통은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 소나 말이나 똑같아요. 단지 말을 알아듣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소유물. 요셉은 애굽에서 특별한 대우받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다른 노예와 똑같은 과정을 거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던 아들이었는지 또 그가 가졌던 비전이 무엇인지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애굽의 수많은 노예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로 사는 요셉의 모습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하나는 그가 스스로 노예란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자꾸 나타났고 이것을 주인이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사실 앞에 말한 두 가지는 흔한 일은 아니죠. 노예가 아니었던 사람이 노예란 신분 이렇게 잘 받아들이고 주인에게 성심을 다해 충성한다는 것도 흔한 일은 아니고 인격적 신을 믿지 않던 그 애굽인이 노예하는 행동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아챘다는 것도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요셉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잘 적응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나 노예구나. 노예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지라고 바로 결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인데 요셉도 처음에는 울기도 했고 형들이 왜 그랬을까 원망도 했고 이 젊은 나이에 낯선 땅에 끌려와서
한평생 노예로 살아야 되나?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라고 생각도 했을 수 있습니다. 누군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는 울었고 절망했고 분노했지만 그것이 그의 마음의 전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또 알 수 없는 믿음과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고 내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속에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꿈이 너무 강렬해서 그 꿈을 생각하면 비록 지금 노예로 살고 있지만 뭔가 가슴속에 벅차오르는 것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 요셉에게도 분노가 있었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이러한 분노와 절망을 넘어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베드로 1장에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초대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생활이 힘들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쫓겨다니고 박해가 심해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현실적 고난을 능가하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영광스러운 기쁨. 이 땅의 사람들이 맛보는 잘 먹고 잘 사는 데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닌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이런 종류의 기쁨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로 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가 가나안에서 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은 다분히 이론적인 하나님이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애굽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실제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를 붙들어 주시는, 원망에 빠지지 않도록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하나님은 내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요셉에게 맡긴 일들이 모두 결과가 너무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빼어난 거야. 그리고 그가 판단하는 게 너무 정교해요. 판단력이. 그리고 추론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보디발의 눈에 이게 보통 노예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관리케 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만큼 주인이 그를 선대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 주인을 더 축복해 줬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인데요.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 요셉을 가정 충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그 집안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존재를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분명한 존재감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하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내 속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자신이 선 삶의 자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천사들이 사는 낙원이 아닙니다. 신앙의 논리가 도저히 먹히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가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세상입니다. 만약에 애굽에서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자기 꿈만 얘기하고 자기가 본 환상 얘기를 했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귀신 신나를 거면 소리하네. 저 멀리 아프리카로 팔아버렸을 거예요. 이상한 놈 하나 났다. 여기서 요셉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처음에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알려주기만 하면 형들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과 계획과 자기가 체험한 이 계시의 말씀을 나눠주기만 하면 그들이 깜짝 놀라서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천만에 형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국은 자기를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요셉이 뼈저리게 깨달은 사실은 진리가 그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진리 가지고 단 한 사람도 바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반드시 성육신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성육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는 꿈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절저하게 노예의 자리에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낮아져서 내가 껄끄럽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진리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진리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아들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고 우리처럼 사셨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신 거예요. 그런 성육신을 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셔서 진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아니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이 진리로 살아나는 것을 목격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노예로 살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건 굉장한 깨달음입니다. 영적으로 훌쩍 자란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죠. 주인의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 요셉에게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성적 유혹이었습니다. 그 당시 여주인들이 남자 노예를 자기의 성적 놀이개로 사용하는 예가 빈번하게 있었대요. 요셉도 남자요, 정욕 끓는 청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예예요. 노예한테 무슨 인격이 있었겠습니까? 여주인이 눈짓으로 부르면 얼른 대령해야지. 감히 거부를 해요. 또 출세하고 싶으면 오히려 여주인 말 잘 듣는 편이 더 유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단호히 거절하죠. 오늘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라. 요셉은 주인이 나를 믿고 이 집안을 다 맡겨 주었는데 내가 그 주인과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를 시키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이렇게 잘 차분히 말하면 그 여자가 알아들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욕은 논리적 설명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정욕입니다. 여러분, 어디 논리적으로 죄 짓는 사람 봤습니까? 논리적으로 추론해본 결과 죄는 좋지 않다, 결론 내리고 죄를 포기하는 인간을 봤습니까? 없습니다. 정욕은 불입니다. 논리를 가지고 잠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계속 말합니다. 30장 9절 뒷부분.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이 일이 자신을 믿고 사랑해준 주인에 대한 배신일 뿐더러 하나님께, 자기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엄청난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일종의 이건 선포입니다. 즉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을 주신 하나님께 상처 드리는 것이다. 그분의 얼굴에 침 뱉는 행위다. 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사실
이 여자가 유혹해온 것 자체가 요셉한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이것은 이 여자가 자기를 정말로 노예로 여겼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그가 요셉을 저주한 인격체로 생각했다면 감히 이런 식으로 유혹하고 동침하기를 요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건 그가 정말로 요셉을 한낱 노예쯤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주인은 요셉이 외모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 눈치만 오면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 따를 것을 생각했어요. 이러면 이리 가라 저리 가면 저리 가라. 노예니까. 이게 요셉은 너무 큰 고통으로 다가온 거예요. 나를 정말 노예 취급하는구나. 근데 요셉이 이 여자의 집요하고 무서운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진정한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던지거나 또는 충동이나 분노에 자기를 맡기거나 스스로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내 존귀함을 포기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귀하잖아요. 어떻게 함부로 내 몸을 굴려요? 그렇죠? 또 자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은 별것 아닌 일에 벌벌 떨면서 뒤로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부르르 떨지 않아요. 누군가 농담거리로 나를 삼을 때 분명히 거절하죠. 요셉은 노예로 전락했고 그 신분을 받아들였지만 마음만은 절대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존귀함을 절대 포기하거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런 그 절망 가운데서도 화를 내거나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안에서 애굽까지 끌려간 것도 참 너무 억울한 일인데 그 자리에서 그 나락에서 화내고 원망한다면 정말 비참한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싸움까지 하게 되면 그 집안 정말 비참한 집안입니다. 형편이 어려울수록 자식은 부모를 격려하고 부모는 자식을 격려하고 또 어려울수록 남편은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최고야. 돈 벌어와 그러지 말고 당신이 최고야 세워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그때 분노를 터뜨리면 그때 위기는 진짜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정말 서로 공격하지 마세요. 진짜 싸우고 싶거든 어려우면 끝나고 싸우세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돈 떨어졌는데 외부적으로 막 앞뒤가 막혔는데 서로 화내고 싸우면 그게 비참한 거 정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은 몸은 노예였지만 마음만큼은 결코 노예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이걸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그런 놀라울 정도로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노예로 성실히 사니까 자존심 다 버린 줄 알았지. 그러나 자존심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죄에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진짜 노예 만들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을 때보다도 더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역설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인간으로 빚어져 간 것입니다. 우리 이쯤에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낮추셔서 이러는 것일까에 대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을 그렇게 사랑하셨으면서도 왜 그를 굳이 노예로 만드시고 숱한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가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이 다 무탈하게 바라기를 잘하지 고통받기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앞으로 10수년 후에 팔레스타인 땅에 애굽 지역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거거든요. 물론 개인적으로
무탈하게 고생하지 않고 쭉 편안히 자라는 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왕이면 평생 채석은 있고 사랑받고 박수 받으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자라면 질병 기근에 본인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못 살아남습니다. 그렇게 자라서는. 그러나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강해진 거예요. 삶의 지혜를 얻은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몸으로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도 끌어안을 수 있는 거대한 포용력과 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지로자는 마음이 커야 되거든요. 그래 그런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구원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고난은 그 형제들을 살리는 준비 과정이었고 온 애굽과 세계를 살리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만의 혼자만의 문제라면 굳이 그런 노예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온 세상을 무서운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처절하게 낮추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 집안의 엄청난 죄를 요셉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집안을 속죄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요셉이 그 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자세히 깨달은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는 요셉의 노예생활을 통해 그 집안의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 그 모든 죄를 치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 채찍에 맞고 감옥 들어갈 때 그 형제들이 남을 입었고 그가 매를 맞아 씨름하고 고통할 때 그들의 죄가 씻겨 나가게 하는 거다. 그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리스도 당신 혼자의 문제였다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을 필요가 없죠. 얼마나 많이 와서 이 땅에 온 것 자체가 고생이죠. 왜 인간을 오셔? 이 모든 충동을 느끼는 이 연약한 인간을 오시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난받습니까? 못 박히고 들게 맞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고난을 받고 매를 막 가시기 찔리고 피 흘릴 때 우리의 죄가 다 씻겨갔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요셉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의 스토리에서 정말 인상적인 것은 요셉이 그 애굽에 팔려가는 그 처절한 고난의 밑바닥에서 그 형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을 녹여주시고 사라지게 하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섬길 수 없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섬김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사는데 넌 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분노, 열등감, 트라우마 뭐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져야 됩니다. 속에 원망과 분노가 남아있는 사람은 결정적 순간에 나를 낮출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숙일 수가 없어요. 남의 발을 못 닦아줍니다. 그래야 원망과 미움과 분노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분노 열등감이 치료 안 되면 남이 날 무시하는 말을 한마디로 들으면 바로 파르르 화가 나가지고 주님이고 나 말이고 신하고 나 말이고 다 너 죽고 나 죽자. 바로 돌변합니다. 바로 덤벼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별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분노의 열등감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떨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그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준비시킨 겁니다. 절대로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도록 그래야 남을 섬길 수 있으니까.
그런 인격의 소유자로 빚어가신 것입니다. 이 다른 형제 같았으면요, 지성질 못 이기죠. 뭐 남이 안 때려도 본인이 막 벽에다 막 머리 맞고 쓰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상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고난 속에서 열설적으로 내 안에 분노와 열등감을 치료한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애굽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모습에서 십자가에서 강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리를 성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에 떠있는 진리 가지고는 단 한 명, 단 한 사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진리는 내 삶이 돼야 돼요. 진리는 성육신 돼야 됩니다. 요셉이 꾼 꿈만 가지고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귀신 신나는 소리야. 그러나 그가 노예로 떨어지는 고난의 세월을 몸으로 살았을 때 그의 진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의 비전은 비로소 세상을 구원하는 비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서 진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그 낮은 자리에서 더욱 강해지고 깊어져서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셉의 꿈은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됐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의 계시, 그의 진리, 그의 비전은 현실이 되었고 육화되었고 성육신되어서 역사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거룩한 꿈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만 인생의 모든 만나는 고난 속에서 그 처절한 낮은 자리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깊어지고 하나님 만나 이웃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을 얻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는 거룩한 자녀로 저희를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